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월 넷째 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예배 드리는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결혼하신 우리 김효순 집사님 둘째 따님이신데요. 우리 김다슬 자매와 우리 신랑인 박상수 형제를 축복하며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아주 고소한 냄새 나죠?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네 번째 실천사항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첫 시간에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차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모스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했어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혼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참담함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어요. 아유, 귀찮아. 안 드리면 깨름직하고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성전문을 좀 닫아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저런 사람들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야,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오늘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기쁨이 주시겠구나. 복이 임하겠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룰루 날라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식어졌다? 문제 생긴 거예요.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잖아요. 왜 보낼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이곳에 오더라도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게 만들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하나님 못 찾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세 번째 원칙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예배는 아무리 뜨겁게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못 받으셔요. 여러분들 한 예로 이단들 사이비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미친 사람들처럼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못 받으셔요. 왜?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못 받나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신에 그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 받기 원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만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예배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무언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백날을 드려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원칙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네,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가 있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예전에 개척 초기에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애들 대부분이 안 믿는 애들, 교회에 처음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자 했던 애들이요, 이렇게 하고 찬양합니다. 벌 쓰는 거예요, 벌 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뜻을 꺾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의미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읽습니다. 앞을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예배도 있지만 성경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곳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있어요. 모리아 산인데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냐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예배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서 살을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예배해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어떤 예배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잘 키워놨더니, 그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토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스와하라는 단어예요. 이름이 어렵죠? 스와하.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엎드리다, 복종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 보고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양, 가시덤불에 묶여있는 순양을 포기하십니다. 그 순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항복의 예배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나와 있느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듣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 또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 나섰냐면 조카인 롯이 따라 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기릅니다. 조카 롯 역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선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양과 소를 기르는데 힘이 많아졌어요. 조카인 롯도 같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이게 옮겨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은 많지, 땅은 한정돼 있지, 물과 풀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야, 안 되겠다. 우리 집안끼리 싸우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리고서 이쯤에서 헤어지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갈게. 그때 롯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을 들어가지고 좋은 땅을 살피죠. 그리고 어디를 택했습니까? 저 요단강이 있는 요단 평야, 그쪽을 택하여 떠나요. 이제 아브라함만 남아 있습니다. 자식같이 여겼던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 그렇죠? 자식도 없지, 땅도 롯이 좋은 땅을 택했으니까 자기에겐 척박한 땅만 있죠. 또 그 땅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지. 이면 원주민들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면서요. 땅 주신다면서. 그 말씀 붙들고 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식까지 여기던 롯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줄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좀 주시고 좀 얘기하세요. 자식도 없고 지금 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데 지금 뭔가 좀 보여야 제가 믿고 가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에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말이에요. 와우. 이 단어의 뜻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즉시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순종 못해요.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들었어. 아유, 실패했네. 그런데 순종하지는 못하게 만들자. 왜? 순종하면 경험하니까. 순종하면 체험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우가 돼야 돼요. 와우. 하나님 말씀 듣고 와우 하고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와우 하고서 순종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나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은혜 주시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주셨죠.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두 손 든 거예요.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자식이 없고 땅이 없지만 이 말씀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예배.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눈앞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해요.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교회 쫓겨났을 때 매일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운데 가장 제가 붙드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앞의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예배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예배.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예배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안 돼요. 다 끌어봐야 비교가 안 돼.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탈영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왜?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제사장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야,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지나면 올게. 안 와요. 근데 7일째가 됐는데 안 와. 백성들은 타령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신이 드려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딱 사무엘이 오네요. 또. 사무엘이 혼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탄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불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꺾여야 돼요. 내가 꺾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실 땐 죄송해요, 무서워요. 내가 먼저 꺾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꺾으셔요. 건강으로 꺾으시고 주변 환경으로 꺾으시고 등등으로 꺾으시더라고요. 이건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아무튼 내가 꺾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꺾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하나님께서 그 후로도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사울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주 가는 안경집 사장님이 계셔요. 안 믿는 분인데 늘 갈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언젠가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친한 선배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야, 아무개야, 너 사업하잖아. 큰 교회 한번 가봐. 큰 교회 가면 사업에 큰 도움 된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전도하려고 그런 말 했겠지만 그 말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드렸어요.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업하려고 교회 갑니까? 목사님, 맞아요? 틀리죠. 그분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은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인가? 사울의 예배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